오늘은 국가가 정한 어린이날입니다. 또 교회가 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이 1923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어린이 헌장은 강소천 선생 등 7명이 성문화해서 1957년에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1988년 제66회 어린이날을 기해서 보건복지부는 내용을 전면 개정한 전문과 11개 항을 공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8번째 항 9째 항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를 어떤 정신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의 원인은 탐욕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물자가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탐욕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이 공동체의 안정을 깨뜨려버리고 이 공동체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분쟁으로 나가게 하는 탐욕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의 죄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온유, 겸손, 섬김 등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본을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관심은 천국 생활에까지 이어졌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절과 6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 헌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린이를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주님이 주신 교훈 가운데 어린이를 영접하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쿠마이라고 하는데 환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주로 welcome 혹은 receiv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머무를 곳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의를 가지고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을 매우 귀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여행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약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약자를 도와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귀한 덕목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신 것도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하찮은 약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인심은 힘 있는 자에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는 무시하고 약자를 도와줘야 함에도 약자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는 이런 속담까지 생겨났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인심은 약자 중에 약자인 어린아이를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외부적으로 그를 무시하거나 공격하게 될 때에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 성범죄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인간 생명인 태아를 합법적으로 살해하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잉태된 태아는 몇 주가 되었던 우리와 같은 생명으로 자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잉태한 사람과 그 주변 사람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낙태라는 이름으로 살해를 의논할 때에 뱃속의 아이는 어떤 의사표현도 할 수가 없이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을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약자라고 마음대로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세상법과 상관없이 그 태아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아기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속에 있는 아기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면 참 그 아기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계속해서 씻겨주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사흘만 그렇게 안 해보세요.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는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도 안 되고 바르게 잘 자랄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보호해줘야 되고 무조건 돌봐줘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의 돌봄 때문에 아이가 생존하고 나의 돌봄 때문에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의 생명이 마치 내게 속한 것처럼 그 아이를 내가 소유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내가 돌봐주기 때문에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죠. 세상을 살다가 힘이 들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희생시켜버리는 경우가 그렇죠. 아이는 부모 마음대로 해도 되는 소유물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돌아봐야 될까요? 주님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대할 때에 주님을 영접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듯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아이를 무시하지 말고 그 아이를 주님처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손님을 영접하는 주인은 항상 손님을 상석에 앉히죠.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마도 최상의 것들로 주님을 대접하고자 할 것입니다. 과거에 가정의 신방을 이렇게 해보면은 신방할 때에 그 자리에 놓고 성경 놓는 그 탁자와 그 앞에 이제 방석을
놓도록 그렇게 하는데 자기 가정에서는 1년 내지나도 방석 한 번 사용 안 하실 텐데 결혼할 때 준비했던 방석 그 귀한 거를 그 앞에 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그래도 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거기 앉죠. 근데 오래 못 앉아있어. 예배 마치고 나면 얼른 빼버릴게요. 미안해서. 이건 시아버지 오시거든 앉지. 친정아버지 오시거든 그러니까 안 들어가.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접할 때에 주님을 영접하듯이 한다는 것, 주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것들로 먹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최상의 환경,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에서 담배 안 피우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는 게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이 담배 끊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끊지는 못하는데 집안에 아이가 있으니까 그 추운 날 슬리퍼 신고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죽을 쉬고 앉아서 이 죽을 쉰다는 말이 무슨 어디 경상도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네? 그렇게 앉아서 불쌍하게 담배를 피워요. 그래도 아내의 잔소리가 무서워 그런가 아니면은 아이를 사랑해서 그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한테 담배 연기 안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 끊는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고요. 중국 속담에 흩어진 새 둥지에는 온전한 새알이 별로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새 둥지가 안 되도록 부부는 항상 그곳에 뜻이 맞지 아니어서 언쟁을 할 일이 있어도 아이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애들은 연약하거든요.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그 가정에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이의 심신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부가 그 가정의 분위기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어린이 헌장에 언급한 것처럼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양육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를 주님을 영접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조지 트루트라는 목사는 어렸을 때에 자기 어머니가 새벽마다 어디를 다녀오는데 새벽에 어디 갔다 와서 집에 이런 누가 들어오면은 옷깃이나 모든 새벽이나 이럴 때는 몸이 차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서늘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항상 이런 건 잠이 깨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 밤에 어디를 갔다 오는가 궁금해서 자기 형하고 한 번은 엄마가 어디를 가는지 뒤를 밟아 갔는데 가보니까 자기 집 가수원으로 가더래요. 가수원의 어느 사과나무 밑에서 엄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평생에 잊지 못하는 자기들을 위한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을 저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이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랐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들을 양육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도, 힘들게 할 때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잘 키워 나가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부모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 아이가 잘못된 것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거의 문제 있는 아이들 경우를 보면은 부모라고 와서 하는 말이 친구 잘못, 내 아이 원래 안 그런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또 학교 선생이 편파적이어서 아이들을 좀 잘 못해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 문제의 결정적인 부분은 대부분 부모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부모가 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 치료 기관인 마인드 힐링 연구소가 학교와 가정에서 절도, 폭력, 자살 시도 등의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서를 찾은 청소년 168명을 심리 상담을 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문제를 일으킨 아이 뒤에는 끊임없이 성공지향적으로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잘 돼야 된다. 끊임없이 성공지향적으로 아이를 몰아붙인 그런 부모, 그리고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부모가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모, 자신도 모르게 과격하게 내뱉는 언어 습관이 아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촉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TV를 볼 때에 연속거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또 이웃을 보면서 쉽게 분노하면서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저런 인간은 쓸모가 없어. 이런 이야기, 이런 것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그렇게 할 때 아이는 무심결에 그것을 들으면서 분노 조절 장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순간적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길 가는 사람 폭력을 행하고 잘했다고도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그렇게 폭력성을 보이는 자녀로 자란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주 힘들다고 짜증나 죽겠다, 살기 싫다, 이런 인생을 비관하는 말을 수시로 내뱉는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쉽게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장애를 얻게 되어서 자살이나 가출을 시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별일도 아닌 그런 일도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도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과장해서 생각을 하고 착각하는 이런 사고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때로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저녁에 이러면 야, 밥 먹었나? 학교 잘 갔다 왔나?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일상의 이야기만 확인하고 그 외에는 아이는 제 방에 나는 이쪽에서 TV 보고 서로 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그런 경우에 아이들은 심각한 고독을 느끼게 돼요. 컴퓨터 게임이나 술에 빠지거나 SNS에 매달려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사회성이 부족한 운동형, 외톨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너 시험 성적 이번에 안 올리면 이번 달은 용돈 없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아이들은 자기보다 시험을 잘 쳐서 잘 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저 아이 때문에 내가 용돈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하여 복수심을 그 마음속에 갖게 되고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한다는 이런 개념이 없어져 버려서 부모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에 사는 것도 괜찮고 저 아이에게 용돈도 좀 주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부모 몰래 여기저기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도벽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과격한 언어 습관은 아이의 자존감이나 건전한 도덕성이나 정서 발달 등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아이들을 실족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의 환경에 이런 정도의 교육에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웠다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에 발목을 잡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언어에서, 말에서, 우리의 모든 사고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많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너 참 잘했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는 게 문제예요.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요 지금까지 격려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역시 그렇지. 결론은 바로 그거야. 그래가지고 부모와 대화를 안 가지려고 하는. 나는 너의 지금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하고 있단다. 너가 처음에 너희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희 엄마와 아빠는 마치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에 사로잡혔단다. 여러분 아이가요 그런 말을 듣고 자라면 그 자존감이 엄청나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라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듣고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야, 니는 안 태어날게. 너 형 죽는 바람에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한, 마음껏 안아주고 있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아이들은 그 성숙해 나가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바깥에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렇게 나갔다가 저녁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들이 엄마 나 갔다 왔어요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날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해 주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만약에 그 아이가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밤에 잠을 잡니까? 그 아이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귀한 겁니까? 사실은 그 아이는 그 아이 하나 그 존재만으로 우리한테는 귀한 거예요. 거기다가 뭔가 자꾸 더 나은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다 보면은 그 행복이 자꾸 사라지고 아이를 보는 눈들이 자꾸 사라지고. 제가 이발을 하다가 그 미용실 원장이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람은 자꾸만 뭔가 새로운 행운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네이클로바 이야기 잘 알지 않느냐고. 그 토끼풀 그 네이클로바 그 클로바 거기에서 보면은 그 뒷천에 깔린 것이 그 세잎인데
그 내 입을 구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내 입이 행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근데 지천에 깔려 있는 그 새 잎의 꽃말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행복이라 그래요. 잘 알더라고요. 머리로는 잘 아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행운을 추구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려고 저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게 와 있다는 거, 건강하다는 거, 그냥 있는 그 모습으로 대단한 뭔가 아니라도 그 자체로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고 자꾸만 뭔가를 요구하고 끊임없이 뭔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 버려야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우리가 과연 미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의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한 것 투성이고 죄 가운데 멸망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인데 잠시만 좀 괜찮으면 자기 자랑하기 바쁜 우리들인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자체로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 같은 거 뭘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져. 여러분 그 사랑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볼 때에 비록 좀 부족하고 비록 좀 못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해 줄 때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납하고 그를 품어줄 때에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기대 이상으로 주님의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것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양육하십시다. 실족하지 않도록 말 하나 행동 하나 우리가 조심해 나가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를 월등히 능가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는 축복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